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진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말씀을 통해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만 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로 타며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늘 화평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그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대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대사님. 아무나에게 붙여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우리 하나님과 오늘 죄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하늘나라의 뭐라고요? 대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뭐가 되었다? 대사.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신임장,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있는 처소로 이 세상 나라로 지금 파송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사의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환 안 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화목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대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도 좋고 복음도 좋고 다 좋은데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안 간대?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꽤나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하늘나라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사로서의 삶을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보여준 좋지 못한 모범 때문에, 모순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소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고 하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체하는 것을 놓고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아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너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신뢰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경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놓고 하는 말이,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장도 없고, 아마 바울이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나 잘 모르겠는데 드러나는 외모를 들먹거려가면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또 말하는 게 그렇게 시원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는 뭐가 없다? 사도 자격 없다, 그런 거예요.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은 뭘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줬던,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바울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그래서 저들은 중단했거든요. 오늘 이러면서 저들이 그 살며시 들어온 사람들과 그를 동조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받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다룬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즉 오늘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뭐가 되겠다? 대사가 되게 하셨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저들이냐? 자기들이 추천장도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한 그들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느냐? 아니지 않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때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가 받은 화목해하는 직분, 즉 하늘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바로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화목해하는 대사의 직분을 전하는 일에 뭐가 되지 않도록 회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랬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럼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요즘 많은 장애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보니까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행여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뭘 했다? 모든 일에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삶을 같이 보고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삶이 따라주지 않고 뭐만 전하면 말만 전하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 행동, 내 삶이 일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바울은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꺼리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는 일이 없게 하려고 행여라도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사는 삶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걸림이 되어서 오늘 넘어지는 일 없고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조심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을 볼 때 그랬어요. 나한테는 특권이 있고 당연하게 할 수 있다. 나에게 특권도 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거 포기하겠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도 자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게 다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살펴야 돼? 나를 살펴야 돼. 내 말, 내 심지어 표정 하나, 내 삶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지 그냥 가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은 당연당당하게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꾼. 근데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종으로서 즉 전도자와 대사로 살기 위해서 많이 뭐 했다? 견뎠다. 이게 많이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대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갖춰야 될 최우선적인 덕목이 뭐예요?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견디고 버텨야 돼. 아멘. 좀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혹독한 시련 때문에, 소위 말하면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오는 시련과 매일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역경,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 상태 가운데서도 자기는 그 직분을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걸 핑계대고 다른 데로 가지도 않았고 주저앉지도 않았다. 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그걸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매를 맞고 갇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 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려다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다가 그는 뭐예요? 매도 맞고
오늘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고난도 경험하고 갇히고 오늘 소요 속에서 죽을 고비를 겪고 하는 일들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당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자원에서 겪은 희생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수고로움, 즉 지칠 정도로 일하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먹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했다. 그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화해하는데, 화목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저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오해할 수 있는.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바울은 보니까 뭐 해서라도 잠을 안 자고 먹지 않고 수고를 겪으면서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것 가운데 아이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을, 저는 지금도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때릴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없는데 때린다? 그럼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도 할 수 있고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먼저 들 때, 그 확신을 주기 전에는 여러분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지키고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가 나오죠.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 왜?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알렸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자기가 회피하는 대신에 오히려 누구를 의지했더니 내게 나를 화목하게 만들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속에서 도우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목하는 일을 하다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 바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지금 살짝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를 후원하고 있었던 따르던 교회 내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보는 모습하고 실제 내가 달라.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욕되고 영광이 아니라 욕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악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오늘 너희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자가처럼 보이지? 아니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어떤 일이 있느냐?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은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런데 오히려 영광이 있다고 그러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고 그러고 참되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된 것 같은데 속이는 자고, 유명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고, 오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징계를 받고,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대신에 가난하고, 모든 자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대사의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래도 바울처럼 나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보물이 있어.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4장 7절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자,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누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대 얻어맞고 다운은 당했다 그래요. 거꾸로 뛰는을 당했어요. 다운은 당했어도 뭐한다? KO는 안 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거꾸로 뛰는을 당해서 다운은 당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망하네 그랬는데 뭐예요? KO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배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말한 후에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성경이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거지 않는가?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화목하는 일을 맡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누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이제 우리도 뭐하자? 화해해서 화목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가슴을 그렇게, 바울이 생명을 고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다른 이단은 희한해. 오늘 오후에도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지가 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없어. 세운 사람들 꼭 남이 전도해서 세워놓으면 거기 들어와서 뭐예요? 그게 직거라고 그러고 그걸 허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오늘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의 관심은 자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갈등하고 있고 지금 불화를 겪고 있는 너와 내가 뭐하자? 화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가 시작해? 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입이 열렸고 우리가 할 말을 다 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자고 나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다리를 놓음으로 우리가 화목하는 길을 열으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가 나섰어요? 바울이 먼저 화목하는 일, 마음을 넓히고 손을 벌리고 이제 뭐하자? 하나 되자.
화해하자라고 시작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은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노니 뭐하라? 우리도 뭐하자? 서로 마음을 넓히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우리 서로 화목하자.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 여러분, 시냇물에는 종이배밖에 못 띄웁니다. 강물에는 나룻배밖에 못 띄웁니다. 깊은 바다에 여러분 군함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통이 너무 좁아. 이게 너무 작아서 종재기 같아서 바퀴가 너무 작으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서 못 간다고 주저앉아서 힘들다고 주저앉고 조그마한 홈만 하나 파져 있으면 턱 걸려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퀴가 커지면 어떨까요? 웬만한 돌멩이쯤은 넘어가고 돌멩이 정도는 돌 덩어리도 넘어가고 웬만한 개울도 넘어가고 아멘. 그 바퀴를 키워 통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 말에 그 통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 말하기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뜻을 두고 나를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잖아요. 망고진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이루시겠다고 할 만큼 쓰시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이야기 갖고 상처 안 받아.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했대. 그리고 상처를 턱 받아가지고 주저앉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하잖아요. 통을 좀 넓힙시다. 여기 보니까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도 뭐하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다 끌어안고. 아멘? 다 끌어안고. 바퀴가 좀 커서 웬만한 건 턱 그냥 신경 안 쓰고 뭐요? 덜컹했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당연하게 누구와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 이웃과의 화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화목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바울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시작해야 돼? 더 잘못한 사람이 해야지. 그럼 누가 더 잘못해? 그놈이 잘못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시작도 안 해. 그러니까 못해. 아니요. 누가 해야 돼?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더 성숙한 내가. 통이 조금이라도 더 큰 내가. 그 통은 희한해서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통이 점점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을 키워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14절부터 문장을 바꿔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그런 이야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을 이야기하다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별되라는 이야기.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그 세상 속에 죄를 범하고 그 속에 물들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구별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덩어리가 크냐 인구가 많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구별되어지면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별되어지면 그들은 강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거든요. 언제? 깨끗할 때, 구별되어서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도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들 중에서 그 악한 자들 중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2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하면 마땅히 구별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아멘. 바울도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를 두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화목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뭐예요? 해결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게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안경이 깨져서 그때 신앙촌에 전도하다가 그 안경이 깨졌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성형외과의 의사가 이 약을 바르면 흉터가 안 진대. 빨리 낫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 나은 것 같다가 툭 터져서 뭐가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유리 조각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 신앙촌에서 그럼 얻어맞고 병원 가서 경찰서에 갔다가 병원에 이제 가서 병원 의사가 치료하는데 내가 속에 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이 의사냐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그쪽 편인 것 같아. 당신이 의사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거든요. 나 속에 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았는데 그냥 속에 그런 게 들어있으면 죄가 들어있으면 진짜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했다면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직책인 대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만 끼면 우리 교회 비전처럼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연결하면 좋겠어요. 아멘. 연결해서 그 연결하는 일들을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만 끼면 불화하던 사람이 손을 잡고 화목하게 되고 이런 일이 여러분이 끼어서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잘못했고 문제 있고 뭐 그래서 무시할지 모르는데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합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한 사람 죄 짓고 엉망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문제 많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나도 소중하지만 그 한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서로 하나가 돼서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화목해하는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돼. 오해를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자세로 바울은 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 누구를 위해서? 그의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영혼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했어. 오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탁하면 좋겠어요. 뭐 여기 보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도? 아니요. 자리가 있고 없어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말로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살면서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거리끼지 않게 해야 돼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오늘 어떤 고난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한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셔서 그를 통해 내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누린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과 화목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을 키우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을 위한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소중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화하는 곳에 화목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일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해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되 내가 견디고 참고 버티고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안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